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강 강좌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를 또 찬양을 섬겨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늘 소망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죠. 내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 그리고 내가 이 두 대상이 핵심이겠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상에게 맹세한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엔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이 땅을 약속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갔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는 막벨라 굴밖에는 못 얻었어요. 평생토록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재산은 많이 모았지만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은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한 땅 하나밖에 못 얻었죠. 그리고 40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이미 가나안 땅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복. 차지하게 해라. 가나안,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정복. 정복한 땅을 그냥 차지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거겠죠. 분배. 어떻게? 각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싸움 안 나도록
나누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두 단어로 딱 요약해 보시오. 그러면 정복 그리고 분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과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큰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땅 뺏어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쳐들어갔고, 그렇게 쳐들어가고 난 뒤에 약한 나라를 빼들어서 이제 여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여호수아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간혹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이미 이 땅은 누구에게?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럼 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냐? 그 얘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함, 셈, 야벳. 둘째 아들이 함. 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가나안의 조상이죠. 그리고 그 함이 노아의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제대로 이렇게 감추어 주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얼레리 꼴레리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셈의 족보와 함의 족보와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함의 족보에서 가나안 7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섭리하신 오랜 계획 속에 가나안은 누구에게 약속된 땅이냐? 그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땅인데 왜 아직까지 안 주셨느냐?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리고 이미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는 여호수아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서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토막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정복 전쟁, 정복과 정착, 이거는 이제 분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두 토막인데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앞에 조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백하게 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이 땅을 주는 것도 너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선택한 전략과 전술과 무기와 병력과 그들의 병참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신실한가, 그것이 초점이죠. 그래서 이제 정복전쟁이 돌입되어서 6장부터 12장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가나안을 가운데로 뚝 자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서로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이 서로 연합군이 되지 않도록 가운데를 뚝 잘라서 남쪽을 먼저 침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침공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중앙부 가나안 정복전쟁이 6장에서 8장,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9장에서 10장, 그리고 북부 지역에 대한 가나안 정복전쟁. 근데 가나안 정복전쟁이 여러분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죠?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유, 우리가 질문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이유들이, 실패한 그 상황들이 결국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끝 무렵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지만 결국 여리고 정복전쟁 첫 단추가 잘못 꿰졌으니까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뒤로 내려가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밝을 것이다, 어두울 것이다? 어두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정복전쟁의 실패가 남겨놓은 그 비극의 씨앗들이 여기저기에서 발화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겠지만 사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혼란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와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현저하게 부패하고 실패하고 있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가나안 정복전쟁의 실패로 말미암아 남겨지게 된 아픔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아직 가나안 정복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들에 대한 분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차지한 땅도 있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는데, 일단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다 이제 살아낸 것 같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땅 분배를 마쳐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땅을 분배해줘요.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13장의 초반에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요단 동편 지역, 요쪽이죠, 요쪽. 이거는 이미 모세가 땅을 분배해 주었죠. 에돔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 차지한 그곳이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이미 땅을 차지했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편 지역에서 9개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20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설교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발 부탁이다 라고 하면서 절절한 유언과 같은 권면을 남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은 엄청 잘해요. 하겠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사사시대가 도래하죠. 사실 제일 첫 번째 사사가 갈렙, 그 갈렙의 아들 온니엘이죠. 이 악사를 아내로 맞은, 결국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와 가나안의 즐거움에 무너집니다. 신앙이 여러분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는 풍요 속에 무너집니다.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시기는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던 시절이에요. 엄혹한 시절에 교회는 성장해요. 한국교회에 들어온 복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의 상황은 척박했어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면서 참 척박한 상황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교회가 이상해지느냐?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을 갖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곁길로 가요. 중세가 그랬잖아요. 유럽이 그랬잖아요. 북아메리카가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냐? 다 3세계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평안함과 안전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교회는 기울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이 그 치열함과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게 아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거죠. 이 전체 여호수아의 구조 안에서 우리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지요. 첫 번째,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준비가 1장부터 5장까지 펼쳐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내용이 1장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율법책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곁에 두어라. 주야로 읽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어라. 날마다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가나안을 정탐을 합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정탐의 1번이었잖아요. 12명, 지파 중에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해서 10대 2로 갈렸잖아요. 이번에 또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이번에는 정탐꾼을 몇 명 보낼까요? 2명만 보내요. 여호수아의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면 된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 생각이지 않았나 싶어요. 둘만 가라. 그래서 둘만 갑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의 그 7부족 동맹체인 이 가나안 연합부족들이, 이들도 첩보망이 장난 아니에요. 간첩 신고가 들어갑니다. 거수자, 거동이 수상한 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첩 색출 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라합의 집은
이제 그 성벽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을 해서 창녀였을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번역은 약간의 우리로 치면 조금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창녀, 기생 이렇게만 번역할 수 있느냐, 요건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성벽에 일종의 여인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이기도 하고, 여행자들이 성에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에 성 안에서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이 성에서 이렇게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숙박시설이고,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음식을 팔고 술을 팔고 그러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이곳이 조금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긴 하죠. 그래서 라합이 아주 막 살아가는 자매였느냐, 아니면 아마 그곳에서 숙박업을 하는 그냥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거를 그냥 기생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대로 봤습니다. 라합,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이 성문에 있는, 성벽에 있는 라합의 집에 기숙해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행자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나안에 장사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했는데, 여러분, 라합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단 동편 지역에 바산 왕 옥과 시온에게 행한 그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의 그 큰 왕들, 강력한 나라들을 두 나라나 다 깨뜨려 부시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말하면서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쫄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야, 라합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러면서 라합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매를 만난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다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꾸로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거꾸로 그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우리의 생명을 좀 배려해달라, 거꾸로 그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의 생명으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가족들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너무 멋있죠?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정복하고 들어올 때 성벽에 이 붉은 밧줄과 이 붉은 천을 내걸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와 같은 거예요. 그 창에 그 붉은 천이, 그 붉은 줄이 매여 있으면 우리는 패스 오버 할 거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우리에 의해서 죽게 되면 그것은 당신들 책임이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두루 다니시며 그 문설주의 피를 보면 그것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라합의 집에 당신의 신앙 안에 그 문설주에 바른 피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다 봤잖아요. 결국 라합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유월절 양에 대한 예표잖아요. 라합은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라합은 너무나도 놀랍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죠?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매 4명 중에 첫 번째 라합입니다. 그건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 이스라엘은 이 정탐꾼들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와 전적으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공동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경계선이 뭐냐면 홍해바다가 애굽과 출애굽의 경계인 바다였다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도 이번에도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1년 내내 물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지금 요단강을 도화해야 하는 이때가 1년 중에 요단강 물의 수위가 제일 높을 때였습니다. 도화하기가 제일 어려운 때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흐르다가 멈추어서 쌓입니다.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가서 섭니다. 흘러오던 물이 멈추어서 쌓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의 방황과 불순종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다.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다. 우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메타포는 조금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성경적인 면에서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아이고 어떡하나요?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줍니까?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왜? 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해라. 세례 요한의 요단강 세례는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제 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을 가리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같이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의 소리,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요단강 세례가. 예수님은 그 세례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세례를 받아요. 요한은 안 하겠다고 그래요. 거꾸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을 이루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때 하늘이 열리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강 한가운데서 돌멩이를 지파마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것을 쌓아 기념이 되게 하고, 또 하나는 돌멩이를 가져다가 강 바닥에 그 중앙에 또 쌓죠. 두 개의 돌무더기가 생겨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화를 기념하는 일이 4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다시 가나안 도착하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앞에는 여리고성, 그리고 뒤에는 요단강.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리고성과 이 요단강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했어도 되는 일인데, 가나안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할례를 받을 거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 맞습니다. 제 말 이해되죠? 이미 건너왔는데, 싸움은 시작된 건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시작된 전쟁의 첫 순서가 일주일 동안 모든 남자들이 전투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해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생으로 그냥, 이거 답이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싸움은 군사와 전략과 병참과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레위기를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야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이 할례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 받은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굴러가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굴러가지다.
사라지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거듭난 거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급하게 고생에 쓴 나물과 부풀어 오르지 않은 딱딱한 떡, 무교병, 그걸 먹으면서, 그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일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빠, 엄마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40년 전에 우리 백성,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얘들아 들어라. 너와 나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못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얘들아,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서지 못하는 거란다. 그날 밤 할례를 지나고 나서 유월절 양을,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그 땅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이 전쟁이 그래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무너뜨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 발에서 신을 벗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6장에서 12장까지 중앙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6장에서 8장까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여리고성이 그 성터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여리고 성벽의 모형, 성의 모형입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토양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언덕을 이게 큰 언덕이에요. 이 큰 언덕을 자연 요새로 성벽을 쌓아 올려서 성벽의 높이가 8m, 9m 이렇게 됩니다. 성벽의 높이가.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지금도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약 6.5m가 됩니다. 성벽의 두께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동산을 이렇게 깎아서 그걸 자연 성벽으로 이렇게 석축을 쌓은 다음에 성벽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성벽은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성벽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봐야 되죠. 성벽의 높이가 8m가 되고 두께가 6m라면 수원 화성 가보셨죠, 여러분? 수원 화성은 이빨도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정도의 성을 쌓아놓을 수 있을 군사력과 경제력과 건축술과 그런 문화를 가졌다면 여러분,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견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7 나팔을 든 제사장이 앞에 가고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군사들이 가면서 쭉 돕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말을 들리게 하지 마라.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7째 날은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7바퀴를 돌고 맨 앞에 선두에 선 7 나팔 제사장들이 뚜 하고 나팔을 붑니다.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놀라운 건 이 여리고 성이 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한 게 없습니다.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의 전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투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게 이 전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순종이 요구될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요구된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아유, 참 어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저를 보는지 몰라요.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아간이 끌려오고 아간이 숨겨두었던 금, 은, 그리고 옷 한 벌, 대단한 거 아닌데,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간이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괴로움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그걸 아골골짜기라, 괴로움의 골짜, 고난의 골짜,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여호와의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여호와의 축복이 선포되면서 율법이 낭송되고, 그 축복이 선언된 그리심산을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저 복이 임하는 거고,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의 저주를 들으면서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언약이 갱신되죠. 이 사건 이후로 남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요.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신기하게도 여호수아마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잘해요. 좋은 유치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혼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죠. 그래서 기본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9장 내용이고,
기브온이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기브온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헤브론, 여러 나라, 5나라 왕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동맹을 맺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침략당하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서 기브온 구원 전쟁을 펼칩니다. 그 5나라 왕들과 그 5나라 왕들의 동맹체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굉장히 독특하게 이겨요. 이 5나라 왕들이 뭐 때문에 다 망하냐면 우박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얄론 골짜기에, 기드론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의 요약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요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곳에서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이 느보산,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출정을 해서 지금 이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지금 사해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중앙 여리고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하고, 아이성 전투가 여기에 있고, 그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브온이 찾아와서 기브온과 동맹을 맺고, 근데 이 기브온을 예루살렘과 요 몇몇 아모리 왕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예루살렘, 요 5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요 기브온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으로 와서 전투를 벌이면서 베토른 비탈길,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서 아세가까지. 그래서 이곳에서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금 승기를 잡았으니까 태양이,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멈추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예루살렘,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 아모리족의 5 왕들이 전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남부 지역이 주로 에브라임 지파, 단과 베냐민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유다 지파가 이 대부분의 지역을 땅을 분배받아요. 헤브론, 다음에 이 예루살렘, 기럇 아르바 하는 이곳. 독특한 건 시므온 지파는 따로 자기네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세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 경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됩니다. 이 10개 지파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베냐민, 단, 마지막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된 땅들을 분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는 아직 정복해야 할 지역들이 남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요단 서쪽 지역에서의 정착을 14장부터 19장까지 하는데, 땅 분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방식인 제비뽑기를 합니다. 연공서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갈렙이 이제 산지,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던 곳 헤브론, 이곳이 다윗 왕가의 가장 결정적인 곳이대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곳이에요. 헤브론.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20장에서 22장까지 나옵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요단 동편 지역의 3개, 요단 서편 지역의 3개. 레위인들은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각 12지파에게 일정한 양을
그래서 48개 성읍을 분배받아요. 42개 성읍과 도피성 6개, 그래서 48개 성을 분배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이 완료가 되고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먼저 받았던 2개 반 지파가 요단 동편 지역으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복귀하다가 요단강에 큰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 해프닝이 벌어져요. 근데 그 돌무더기를 엣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명분과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23장에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절절한 눈물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만 온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철저하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준비되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 가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으로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책망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과업은 미완으로 남고 미완으로 남겨진 그 과업을 두고 여호수아도 눈을 감고 제사장도 눈을 감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지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사사기의 아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사사기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여러분 읽고 계시는 거죠? 당연한 걸 물어봐서 당황하신 거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다시 좀 읽으시고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사사기 같이 읽으셔서 하나씩 읽어갈 때 이제 쭉 눈을 감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쭉 연결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